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4번째 증거교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막 통곡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우리도 많이 이렇게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찾게 되는 곳입니다.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항거하다가 로마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성전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쪽 성벽 일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성벽이죠. 근데 그곳은 무너뜨리는데 그 장군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지 말라, 전설입니다.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 되어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통곡의 벽, 그 서쪽 벽 일부만이 아니라 그 원래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그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 그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갔다면 종교적인 어떤 전쟁이 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지성소 자리를 밟을까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성전 자리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함부로 들어갔다가 지성소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그들은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막의 핵심은 이 성소란 이곳이죠. 근데 성소를 둘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쪽을 이제 휘장을 쳐가지고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전.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쳐가지고 이쪽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성소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휘장에 쳐져 있는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 지성소 하여튼 거룩한 곳인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초라합니다. 증거계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증거계. 증거계 안에는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증거계라고 하지만 그냥 상자입니다. 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 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전 연상하게 되면 신전에 항상 신상을 세우죠. 거대한 신상들, 화려한 신상들을 세웁니다. 그리스 그 아테네에 가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정말 대단한 그 기념물이 있죠.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무너졌지만 그 신전을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게 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테네 신을 지키는 아테나 여신을 세워놨는데, 그 여신의 그 신상 크기가 얼마냐? 11m입니다. 11m예요. 그거 황금과 청동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 지역의 모든 황금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대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막 눈부시도록 비치는 그 모습은 대단한 장관을 연상했던 것이죠. 자,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야훼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초라한 거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상자 하나만 딱 여러분 사과 상자 하나 갖다 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니까 뭐 당연한 그런 거죠. 제가 상자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 그 증거계라는 그 상자가 있는데 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로 세로 높이가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고는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도량을 재는 건데 보통 팔꿈치로부터 이렇게 손가락 끝까지 거리입니다. 이렇게 재기 편하잖아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대충 따져보면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25m 가로, 그 다음에 세로가 0.75m, 높이가 0.75m입니다. 아담한 상자예요. 그냥 아담한 상자. 그야말로 여러분의 쌀떡보다 작을지도 몰라요. 김치 냉장고만 한가요? 어떻게? 하여튼 그 정도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상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증거궤라고 부르죠. 증거궤. 왜 증거궤냐면은 증거의 돌판이라는 뜻입니다. 돌판. 십계명 돌판을 이루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십계명 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 너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십계명 돌판을 주었다 해서 증거궤, 그걸 담고 있는 상자죠.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 법을 담은 뭔가 이렇게 그 상자에서 법궤. 또 십계명 돌판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언약궤,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단촐합니다. 단촐하고 말씀을 기록한 판만 이렇게 담아놓고 있을 뿐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전능하신 분,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작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만든다면은 그건 교만인 거죠. 그것은 인간이 신을 모른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대사에서 신을 지어놓고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말 잘 듣는 존재,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 좀 더 나아가면 하나의 계급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너는 신의 뜻에 따라. 이게 신이고 이 신의 뜻에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신은 뭐예요? 자기가 뒤에서 권력을 잡은 자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우상 체제는 그렇게 인간의 교만의 체제고 탐욕의 체제고 계급의 체제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지성소 안에는 어떠한 상도 새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지성소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상자만 갖다 놓은 그런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상자에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느냐? 말씀으로 존재하는. 이 말씀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말씀은 가둘 수가 없어요.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한 곳에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 귀, 사실 이게 지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인자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이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만 딱 넣음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우상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든 하여튼 이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말씀의 하나님이든 뭐든 뭐죠. 작은 상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랬던 이 증거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은 보는 것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거죠. 성막이라는 형태로, 성막 안에 증거궤 형태로, 야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는 아니지만 나인 줄 알아 라고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들은 항상 보고 또 힘을 얻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궤가 일어서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어서는 겁니다.
증거계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는 거고 증거계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막 이 장면입니다. 법궤를 들고 증거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쿰마 야훼입니다. 쿰마 야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쿰마 야훼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죠? 돌아올 때는 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바 야훼입니다. 슈바 야훼.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디 계십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냥 가출했던 하나님 돌아오란 게 아니죠. 그냥 지금 이 땅이 지금 막 폭력과 횡포와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바 야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쿰마 야훼, 슈바 야훼, 이게 뭐예요? 이 선지자들의 경건한 신앙인들의 기도예요. 외침입니다. 하나님 당신 일어나서 저 적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은 증거계,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가시는데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제일 앞서가는 게 이 법궤입니다. 증거궤죠. 증거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쫓아가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증거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강물이 싹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싹 지나가죠. 또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계속 돕니다. 막 돌다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사시에는 이렇게 법궤를 들고 나가려고 싸울 때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선에서 지게 생겼어요. 법궤를 막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막 들고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승리를 주시려고. 그런데 사무엘 어린 시절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법궤를 들고 싸우러 나갔는데도 져버렸어요. 져버려서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이 법궤를 갖다가 이제 다곤의 신당이라고 우상들이 많은 그곳에 딱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든 신당들이 목이 잘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은 대단한 신이다 해가지고 막 법궤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다윗 시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안치되게 되는 거죠. 법궤는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법궤가 재밌는 게 여러분 그냥 이 법궤만 딱 갖다 놓으면 되겠는데 법궤만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거기 12절에 나와 있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법궤 상자인데 상자 네 귀퉁이 위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나무 막대기죠. 생각하면 아카시아 막대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딱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 막대기를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지 말라. 그대로 놔둡니다. 결국 이 모습에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 다 하나하나가 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움직이신 하나님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가둬뒀던 건 사실은 하나님 뜻과는 위배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해도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래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고리와 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면 떠날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나 떠난다 이겁니다. 떠난다. 네가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떠나버리겠다 이거죠. 항상
그게 상징하는 바가 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상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거.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나그네임, 여행하는 나그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여행하듯이, 하나님도 움직이시듯 뭐지, 우리를 그 바라보면서 이곳이 머물 곳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먼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이제 신약시대는 하늘나라가 밝혀졌지만 그 하늘나라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순례객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증거계, 법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자, 근데 이 증거계는 이 상자 있는데 상자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그 뚜껑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상자의 뚜껑은 덮개라고 하죠. 그냥 덮개. 근데 덮개를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속죄소. 히브리어 말 중에서 이 덮다라는 말은 사실은 속죄한다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요. 속죄한다는 의미와 좀 비슷하게 들리죠. 그것처럼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에요, 뚜껑인데 범상치 않은 뚜껑이죠.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죠? 이 속죄소를 만드는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는 하여튼 여러 명칭들을 갖습니다. 시은좌라고 하면 시은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마치.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처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속죄소란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냐면은 이런 의미죠. 이곳은 그냥 하나님 계시는 곳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 그런 의미에서의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이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속죄소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그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뭐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뭐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죄,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뭔가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 양의 피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가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였던 거죠. 하나의 그 상징이었던 거고, 그래서 미리 보여줬던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일이 뭡니까? 속죄소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피로서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건 그냥 한시적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피면은 능히 충분히 우리 죽음의 대가로서 충분한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죠. 그 속죄소에 그냥 매년 아니면 번제에 막 피를 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했는데, 그게 이 구약 시대는 잘 몰랐다. 왜 그랬는지. 물론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갖다 대릴 수 있겠지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그 속죄소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 피는 단번에라는 표현을 쓰면 단번에, 매일같이 드릴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의 피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나아갈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이 속죄소란 그곳, 이제는 뭐예요? 신앙이면 모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들만 이 속죄하게 와서 이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또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뭐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모두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은 다시 그걸 닫아버렸어요. 중세 카톨릭은 다시 닫아가지고 여기는 사제만 들어갈 수가 있어. 종교개혁이 다시 열어버렸습니다. 아니다. 모두 들어갈 수가 있다. 만인이 사제다. 뭐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다 이거죠. 놀라운 일이 바로 지금 이 하나 증거교회에 있는 속죄소 그 상징과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본질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서 그냥 성막은 그냥 옛날 걸로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죄소 위에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속죄소인데 그냥 하나의 뚜껑인데 뚜껑에 새겨 놓도록 한 게 있어요. 새겨 놓도록 한 게, 만들어 놓도록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을 보게 되면 절대 어떤 신상이나 어떤 피조물의 모습이나 문이 못 새깁니다. 근데 단 하나 새길 수 있게 해준 게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룹을 만들어라. 18절에서 20절이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뚜껑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상자가 있는데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뚜껑 양 끝에 그룹은 그냥 여러분 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수호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근데 짓는데 뭐예요? 날개로 뭐예요?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짓는 거죠. 여러분 그룹은 이건 무서운 천사입니다.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면 함부로 가면은 죽어요. 그냥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운반합니다. 법궤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운반하던 그 말이 이렇게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함부로 손대면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게 이 그룹입니다. 법궤를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뭔가 거룩함이 그 다음에 두려움이죠. 가까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은 쉐루빔 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룹이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고유 명사입니다.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 이름, 천사를 지칭하는 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에 그룹들을 먼저 봐요. 그러면서 그 영광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사야는 제사장이죠. 사제 출신입니다. 사제 출신인데 제사를 드리다가 아마 성소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거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성제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이사야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때 스랍들이 먼저 보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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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룹 스랍이라고 나왔는데 그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존재들이 날개가 6개라는 겁니다. 근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천사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로 날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게 삼성창입니다. 중세시대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성창은 하나님 찬양할 때 꼭 불러야 돼요. 옛날 그 신부들은 노래를 잘 불렀어야 돼요. 사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창이 여기서부터 유래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빛 중에 빛이시고 거룩함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을 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먼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 스랍 같은 그룹 같은, 여기서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데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괴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며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굉장하죠.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 전차란 말 들어. 불의 전차 막 활활 타는 뭔가 바퀴가 불타고 있는 바퀴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면에 막 눈도 가득하고 뭔가 사람처럼 뭔가 하여튼 괴기한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위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모습을, 에스겔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하나의 신비주의가 나왔습니다. 그 신비주의가 메르카바 신비주의입니다. 메르카바가 전차라는 뜻입니다. 전차 신비주의예요. 아니, 뭔 전차 신비주의가 있어. 에스겔이 봤던 그 바퀴 달린 그 가득한 그 어떤 그게 하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은 명상 속에서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그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란 분은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가다가 세 명이 명상을 통했는데 엄선된 세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나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는 미쳐버렸고 하나는 제대로 봤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간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하나의 까발라 전통이라고 하죠. 그들은 또 이런 또 신비주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에스겔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그 신의 영광인데 그 신의 영광 주변에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거룩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포로되어 가지고 이제 더러운 땅, 이방 땅, 아주 비참한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에스겔은 놀라웠던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신약시대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던 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냐? 아니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뭐요? 이 영광이 너무 충만했다. 영광이 충만했다. 요한 1세의 고백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겁니다. 영광을 보여 봤다 이겁니다. 들었다 이거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또 신약 성서 증언하고 있는 이 봤다는 이분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지성소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하나님 자기들은 만났다 이겁니다. 들었다는 거고 만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바로 지성소에 나타난 그 놀라운 신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오픈됐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순간에서 순교를 할지 그 어떠한 것도 다 각오하며 나갔던 것이죠. 우리들이 필요한 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생명이 나오고 힘이 나와요.
삶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결국 우리들의 가장 문제는 이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인생이 빛날 겁니다. 바로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터부의 공간이죠. 존엄하고 신비한 공간이고 영광스럽고 신성한 공간입니다. 저는 현대사회도 이 지성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도. 온전한 지성소는 아니지만 유사 지성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현대사회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과학으로 낱낱이 다 파헤쳐버리고 신비라는 영역이 전혀 다 사라져버렸죠. 그게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왔어요. 질서와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질서를 없고 또 안식을 놓쳐버린 것 중 하나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지성소, 그 공간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조선시대는 종묘와 사직이 지성소였습니다. 쉽게 따지면. 그게 지성소였죠. 종묘, 사직이라는 게. 지금도 그 종묘 가게 되면 대단해요. 그 가운데 길은 밟으면 안 됩니다. 그 종묘 쭉 들어가면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검은 돌로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못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 종묘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명패만 있을 뿐입니다. 명패만. 근데 그게 조선시대를 지켜주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죠. 지성소. 하나의 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은 뭘까요? 현충원 같은 데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영웅들의 어떤 그 묘지나 이런 데 가면은 뭔가 굉장히 근엄한 걸 자꾸 요구합니다. 죽었는데 그냥 뼈가루인데. 저는 어느 때는 근엄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 혼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 우리 붙잡아주는 게 있어요. 정신이라는 게 있죠. 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데 동방정교회 같은 데는 아직도 여러분 동방정교회 예배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여기에 칸막이가 있어요. 감실이라고 해요. 칸막이가 있고 이 안에서 성만찬을 집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방정교회 예배 드리는 데 가게 되면은 사제가 안에서 뭘 해요. 문 닫힌데도 안을 뭐 하든 갑자기 좀 나와서 뭐라고 외치고 막 선포하고 다시 들어가 또 뭐라고 막 하고 그래요. 그 예배를 한 2시간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뭐 이렇게 지루한데? 지루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공간이에요. 거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냥 볼 수 없는 그대로 남겨두는 게 필요해요. 모든 걸 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그냥 빵덩어리만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냥 멀리 바라볼 때 오히려 그게 우리들이 주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신비가 사라지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좀 신비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말이지만 저거 하나님 말하는가? 혹시 저기서 뭔가 계시가 떨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이 말씀을 듣는 거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뭐하고 다 뻔히 아는데 하면 들을 게 없어요. 가족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면 다 알거든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참 불행하죠. 그래서 카톨릭은 아예 그걸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시켜요. 독신. 신부들 독신으로 해가지고 다 가둬놔요. 신부들 뭔가 거룩한 것 같잖아요. 안 거룩해요. 저와 똑같습니다. 근데 거룩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우리 눈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봐요. 그렇게라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귀 소리가 들릴 뿐이지 그 속에 타고 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자꾸 쟤는 인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성의 공간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물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는 아니죠. 권력도 사실은 왕도, 옛날에 왕은 좀 신비감이 있었죠. 대통령은 요즘 그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신비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느 정도 통치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고 나면 뭔가 약간은 조금 범상한 인물처럼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좀 너무 반인간적이냐, 합리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신비들, 그 속에서 주는 그 질서와 평안함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문화 가치 체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불행은 뭐냐?
지성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신비의 공간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걸 다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겠어요? 결국 인간의 눈으로 파헤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신비의 공간들이 필요해요. 지성소가 필요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사회일수록 오히려 건강하고, 제 생각에 건강하고 질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공간이나 그런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성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지성소예요. 물론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하나의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지성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는 어떻게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이게 바로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라의 그 테레사라는 그 수녀는 그 사람도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인데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기도의 7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6세기 하나의 그 성녀인데 신비적 결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에 이르게 되는가? 연합이라는 게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신부로 삼으신 영혼을 당신이 그리워해서 못 견디고 못 견딘 일을 어여삐 여기셔서 영성적 결혼이 끝나기 전에 그 영혼을 당신의 밀실, 즉 제7궁방에 들어가, 궁방이라는 표현을 쓰입니다. 왕궁입니다, 왕궁. 그러니까 제1궁방, 제2궁방, 제7, 마지막에 제7궁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결혼한 은밀한 침소와 같은 것,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말하자면 저 하늘에 당신의 궁실을 가지는 것처럼 영혼 안에도 하나님 홀로 계시는 궁실은 또 하나의 다른 하늘을 가지는 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보죠. 그 제7궁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7궁방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심리적 연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평화와 질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뵐 때 생명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과 그 모든 힘의 근원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 삶의 에너지가 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깜깜한 어둠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탐욕들 뿐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 지성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그 연합의 신비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